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당구장에 가니까 친구들이 이 겐세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겐세이가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누군가를 방해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겐세이입니다. 이제 당구 공이 원래는 이제 타겟이 되는 그 공을 쳐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당구 용어로 이 겐세이라고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나를 방해할 때 이 겐세이 하지 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겐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일본 말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이제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자유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완성된 날일까요? 자유가 시작된 날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완성된 날일까요? 시작된 날이죠.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겐세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듣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어르신분들이 이 손톱깎이라는 단어를 스미끼리, 뭐 빠게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제 잔재가 있는 남아있는 언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법들, 문화들, 그런 규칙들이 이제 독립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로 정신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가는 거고, 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신 일, 회복하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을 봤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주셨죠? 죽기까지 낮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내 행위나 내 노력이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어떤 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깨어진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내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까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기 때문에 끝입니까?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니까요. 그 일제 잔재를 끝내고 이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뭐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법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몸부림침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싸움도 있고 때로는 이 안에 분열도 있기도 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도 몸부림치고 이 백성들도 몸부림치고 이런 거 몸부림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신앙생활에는 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already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사망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그러나 자유케 된 거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으니까 난 끝났다. 완성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작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부정하면서 구원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말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구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예수님 믿는 것 괜찮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도 필요하고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를 더 편협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은 우리를 더 얽매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죠. 방언을 받게 되는 건 때로는 복음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반응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결과나 복음의 열매를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59분 기도하면 구원 없고 1시간 1분 기도하면 구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 1시간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복음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편협해지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들으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자유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또 다른 율법 안에서 우리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이 진짜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요. 2000년 동안 뭐가 있어 왔냐면 가짜가 있어 왔어요. 제가 중국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북경에 이제 왕푸진 거리를 가보니까요, 그 뒷골목에 짝퉁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짝퉁거리에 그 물건들이 보면은 뭐냐면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짝퉁인 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짝퉁 거리에서 1,000원짜리 다이소를 짝퉁으로 만든 다이소 짝퉁을 못 봤어요. 왜 짝퉁을 만드냐면 롤렉스 시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거야. 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단이 나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냐면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날이잖아요. 저는 설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돈이 이제 10,000원짜리 3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치가 바뀌어져서 설날 때 얼마짜리를 주냐면 50,000원짜리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인쇄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돈도 위조 지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40,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40,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00원이라는 돈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50,000원 위조 지폐가 많냐면 50,000원은 실제 존재하는 리얼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왜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냐면 복음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 돈은요, 제가 보니까 이 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D형 5만 원짜리 돈에 D형 홀로그램이 있다든지, 입체형 부분이 노출된 은선이 있다든지, 상하로 좌우로 움직였었을 때 색변한 잉크가 된다든지, 햇빛에 비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다 그 위조 지폐인데 다 5만 원짜리 돈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신사임당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야.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신 사건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좀 더 원문에 맞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구원을 이루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난 옛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이단이 부각되었냐면 구원파 이단이 부각되었습니다. 근데 구원파 이단은요, 이렇게 질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지? 이렇게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받은 날짜가 확실하면 이제 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면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 받으면 현재, 과거, 미래에 회개할 게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부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야,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 들을 때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이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 같잖아요. 난 옛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직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삶을 확 부인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already에만 그냥 머무르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없을 때는 어떻죠? 바울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이 볼 때 때로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이제 카리스마 있는 설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목사님들 중에도 막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들이 있었고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뭐 집사님들 제대로 안 하면요, 막 대놓고 막 혼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죠? 신앙생활이 막 흐지부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가 떨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내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시들어져 버린 거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디사이플스라는 이 찬양 집회 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디사이플스 찬양팀이 2006년도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이었는데 거기에 청소년 친구들이 2시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조은이도 앉아있고 병희가 여기 앉아있는데 11시 예배 시작이면 5시간 전이면 몇 시부터죠? 제가 시간이 계산이 여러분 6시부터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6시부터 저기 앞에서 복도에서 길을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디사이플스 찬양팀이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청구하는 목사님이 당시 미랄,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성령의 불타는 교회, 뭐 여러 이제 은혜로운 찬양들을 뭐 번역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청구하는 목사님이 이 집회에 가면 너무나도 저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MP3에서 듣던 곡이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몇 달에 한 번씩은요, 청구하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에 있는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7시 시작이면 저도 이 본당 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전에 기다려야 돼요. 2시간 동안 밖에서 막 서서 길을 기다렸는데 그날 딱 이 본당 안에 들어왔는데 찬양 인도자가 청관호 목사님이 아니라 거기 팀에 있는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괜히 왔다. 오늘 괜히 왔다 진짜. 내가 이 전도사님 내가 찬양 드리려고 저 밖에서 2시간 동안 내가 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거야. 바울이 있을 때는 막 열띠게 막 찬양하고 바울이 있을 때는 막 뛰면서 찬양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괜히 왔네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2021년의 목표가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비천에 처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유연한 거야. 근데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부흥에 막 불을 타오를 때 놀라운 분위기가 있을 때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제 모일지 몰라. 언제 우리가 같이 밥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있을 때는 뜨거웠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빌립보 교회에 올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던 거야.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 이 패스털 키즈,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할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 자녀들이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자녀 수련회를 가면요,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 천사야. 그런데 집에 가면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푸냐면 애들한테 푸는 거야. 교회에서는 천사였는데 집에 가면 악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바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뜨거웠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야.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시켰던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인이 사건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야. 겉으로 볼 때는 한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아이를 폭행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잖아.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저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눈치 보느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목사 앞에 서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가 임례 찬양 고백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여러분, 은밀한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만 있는 그 은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1월에 제가 여기 정발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 나이 또래 되시는 옆집에 계신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목사라고 말할까 말까.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때야 되는 건가. 이게 딱 막혀지기 시작하더라고. 교회에서는 제가 너 목사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딱 머뭇거려지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의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겉은 너무 깨끗해. 그러나 속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적용하면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깨끗해. 그러나 바울이 떠나 있는 순간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만 푸는 자가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고 논술을 풀 때인데, 이때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겉과 속이 점점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저도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제가 목사 이제 은퇴를 할 때 하이랑 도준이가 저를 뭐라고 하는지가 진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60대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할 때 하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는 가짜였어. 교회에서랑 집에서 너무 달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겉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아빠는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목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숫자가 늘지는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이랑 도준이가 아빠는 정말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구원을 이루어갔어.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제 이미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건 뭐냐면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가라. 깨어져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라. 고난과 위기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너를 통해서 불어넣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 이게 빌립보서의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에 퇴역한 장군이 빌립보에 파송하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를 빌립보에서 구현해내.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너 하늘 시민권 받았잖아.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너가 들어가서 타락한 세상에 맑은 공기를 구현해내.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사명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셨나요? 니느웨로 보내셨나요?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니느웨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면 깨어져 있는 세상인가요? 깨어져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야. 저 그렇게 더러운 데로 못 가요. 저 그렇게 타락한 거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 고난과 이 뱃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세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요나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는 이 타락한 세상인데 타락한 세상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맑은 공기가 불어넣게 되는 거야.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니느웨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 맑은 공기를 이 니느웨에 불어넣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 니느웨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길교회는 이 셋째가 무슨 셋자죠? 세상 셋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난 옛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소식을 한번 전해볼게요. 이 소식을 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결단할 텐데요. 만약에 저희 이 교회 앞에 오피스텔이 내일 10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오피스텔이 100만 원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100만 원에 나왔는데 내일이면 10억이 돼요. 이 소식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어떨까? 저는 어떻게든 그 100만 원을 주고 아마 그 집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니까 저만 알지 않고 여기 오피스텔이 내일이면 10억이 된대요. 100만 원으로 이 집 사셔야 돼요. 라고 전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10억 정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이 10억으로만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움직일 거고 그 소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몸부림칠 거야. 근데 우리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에서의 그 돈보다도 못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맛봤다라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텐데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 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바울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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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에 대한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누가 볼 때든지 안 보일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정말 열심인 것 같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고 점점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불어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는데 앞에 서고 사람들의 그 주목 앞에 서고 어떤 인기 앞에 서고 어떤 환경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락한 이 니누에로 우리가 가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누에로 가기 원합니다. 니누에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와 나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 늘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